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화요일에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3장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집중해서 또한 이 귀한 신앙의 요목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죄와 관련한 성경적 용어들을 고찰한 뒤에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그리고 그 기원 그리고 구별 등을 고찰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죄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죄와 관련한 용어는 하타드입니다. 하타드는 표적을 빗나가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 또는 죄를 뜻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정이나 죄책을 의미하는 아온, 불의하게 명령을 거스르는 것 또는 부정, 불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아웰이 있습니다. 불의 또는 사악을 의미하고 레샤라는 말이 있는데 율법을 고의로 범하는 불의 또는 사악을 의미합니다. 아샴, 죄책, 침해, 위반을 뜻하고요. 또 마알이라는 말은 변질이나 침해, 그리고 폐역, 배반 또는 반역 행위 등의 불신앙적 행위를 뜻합니다. 아웬이라는 말은 사악한 것, 우상숭배, 불법 행위, 허영을 뜻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 하타트에서 나온 말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말타노에서 인출된 것입니다. 원래 의미가 전쟁터에서 화살이 적군에게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감을 뜻하죠. 고대 헬라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죄의 개념은 없고 또 다만 잘못이나 범죄로 인하여 바른 것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죄에 대한 아주 가장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과 요소, 성질,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내면적인 죄와 외면적인 죄,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죄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추상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죄의 행동을 산출하는 죄의 근원 그리고 죄의 내적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 몸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리키는데 죄는 사람의 이 몸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이죠. 끝으로 죄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파라코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각이 고장난 것, 못 듣는 것, 불순종을 가리키는 말로 경청하기를 제쳐 놓는 것,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것을 경시한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불순종을 뜻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죠. 이 파라코에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노미아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 또는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파라와 법을 가리키는 노모스가 결합된 합성어,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죠. 파라노미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노에마가 있습니다. 무지의 죄다. 문자적으로 무지로 인하여 범하는 몰라서 짓는 죄. 분별력이 없던 예수님 당시에 우매한 민중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파라바시 있습니다. 곁길로 가는 것, 선을 넘는 것, 범하는 것, 위반, 범죄를 가리키는 말. 이 또한 파라와 이제 가다를 의미하는 바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선을 넘어 곁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기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일탈이라 그러죠.
위반입니다. 율법과 관련한 죄를 지적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단어.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가 바로 파라바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키아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정의에 반대되는 이제 불의한 행동, 불공평한 행위, 비교적 이제 경미한 죄를 가리키고 비행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라토마가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것, 실수, 잘못,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 파라와 떨어지다를 가리키는 핍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는 것, 즉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가리키죠.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아니고 실수와 과오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수로 이제 범하는 죄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노미아가 있습니다. 불법이나 무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곧 불법을 자행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로 행하는 죄입니다. 파라노미아보다 훨씬 중한 죄라고 볼 수 있죠. 말세지 말에 등장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또 많은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들입니다. 인류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더욱더 그 세력이 크고 악한 것을 보여주고 이들에 의해서 배도와 불신앙이 더욱더 기세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용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여러 면모라고 할 수 있죠. 요약하자면 죄는 분명 윤리적, 종교적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유혹이나 환경, 그리고 인간의 본성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죄의 요인일 수 없고 또한 죄의 선행 조건일 수 없습니다. 죄란 어디까지나 인간들 각자에게 부여된 의지를 악용하는 범행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범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란 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죠. 자,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과도 관련되죠. 또한 죄는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악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파악할 수 있고 바로 깨닫고 또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진술을 따라서 죄의 개념을 7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진실하심, 거룩하심, 의와 선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내,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거짓과 추악과 불의와 악과 미움과 잔인함과 무정함과 성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제적 반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적극적 반항이자 범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뜻과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언행심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성경에서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처하는 큰 죄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불법한 행동들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죠. 특히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대강령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고 죄의 개념에는 늘 율법의 개념이 병행되죠. 따라서 죄는 성향이나 상태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들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4문답이 잘 묻고 답하고 있죠. 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말티아입니다. 자, 하말티아를 공부했습니다만 죄는 어떤 잘못된 표적에 맞거나 또는 목표 도달에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행동, 즉 정로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범위와 정도면에서 부족한 것, 곧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고 한 계명만 범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죄는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 영역에서 선과 악은 절대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둘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고 오직 양분되어 있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떤 중립이란 진리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천국과 지옥, 신앙과 불신앙,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도덕 윤리적 중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죄는 죄책과 부패성, 즉 오염으로 구성이 됩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이란 첫 번째,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죄책이죠. 부패성, 즉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즉 죄성이라고 불리는 이 죄성을, 즉 죄로 향하는 경향, 죄에 대한 연약함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패성 때문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즉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죄가 항상 인간의 의지나 의식적 행동이어야 되고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죄악된 성질과 습관은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욕구는 죄가 아니라 죄의 기회일 뿐이요, 또 그 자체가 형벌을 받을 죄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알미니우스주의도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자발적 행위라고 보고 비자발적 범죄는 인성의 자연적 결과로 죄책을 돌릴 수 없고 엄밀히 말해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을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 기준에서 벗어난 인간의 범법 행위이자 사망으로의 탈선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의 기원을 한번 살피도록 하죠. 죄의 기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분명 신학적으로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엄청난 세력으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찾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난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죄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죠. 철학에서는 죄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필연론인데요. 첫 번째가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 그 이상의 어떤 것이요 기초가 없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마니교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마니는 이르기를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신,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요 항상 반대의 원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선과 악 등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주장, 이원론적인 주장을 펼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비롯된 이제 이론으로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또 따라서 죄도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고 그에게서 기원한다. 자,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성경에 배치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자유의지 남용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천사 세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자, 이상의 네 가지 가운데 네 번째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들입니다. 천사의 타락에서 죄가 비롯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죄의 기원에 관한 궁극적인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천사의 타락 이전에 이미 죄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는데 선하게 지음받은 천사가 어떻게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는지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한 배우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깨지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의 교리가 또 깨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가 죄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관한 교리, 또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교리와 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죄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이전 이미 천사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천사의 세계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토대로 그 원인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점이 이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천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두 번째, 죄는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흑암에 갇히게 된 천사는 처음 창조된 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한 데서 악한 천사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 타락의 원인은 뭐냐? 교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이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귀가 정죄된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유다서 6절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할 때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탈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 시에 받은 그들의 즉 그들에게 위탁된 직무와 권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타락 원인이 되었고, 또 이런 교만은 아담을 시험에 빠뜨릴 때에도 미혹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 지의 기회는 어떨까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적, 즉 도덕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간의 죄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악의 근원을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의 타락에서 찾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의 죄는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비롯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실제 행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잘 드러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역행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행한 배신이자 성경의 표현대로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은 역사적 사실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 전 인류에게 미치는 죄악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타락한 시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나 어떤 세월이 지난 때였는지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 나무,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신비로움이 있던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나무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유실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히 생존케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인간론에 있어 제3장 인간의 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구별, 그리고 죄의 전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죄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서 이 개념들을 잘 확립하시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과 신앙길 라잡의 시간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